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주님 주신 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이것을 내가 이기게 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들도 살리고 사망 가운데 있던 온갖 아버지 저주의 인생 가운데 있던 영혼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신 들렸던 자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주신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름, 주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재단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식었던 마음들, 미지근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불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이 활 타오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주님이 저를 도우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30절 31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멜리데의 섬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섬에서 겨울을 나게 하셨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오는데 로마에 오긴 전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 항구 그 지역에 이제 왔어요. 로마까지는 다 정착 가까이는 왔지만 로마까지는 아직 좀 더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 이 보디올에서 로마 교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보디올까지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보디올에서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난 것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까? 나를 기쁘게 맞이해 줄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정말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큰 고초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로마의 성도들도 내가 만약에 갔을 때 막 걱정하면서 나를 좀 경계하고 좀 멀리하면 어떡하나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가. 그런데 보디올에 가는데 아직 로마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깜짝 놀랄 환영을 받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 사도 바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정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요. 아,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형통의 은혜가 있어요. 평안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남들이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걱정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 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무엇을 보고 아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참 찝찝한 게 있는 이럴 때요, 조심해야 돼. 근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갔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로마에 가는 것, 이건 내 의지, 내 그냥 목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꿈,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소명교회에 온 거, 저를 만난 거,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 이룬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예? 로마 교회는요, 사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명령 한마디를 내렸어요. 기독교인들, 이 예수쟁이들을 다 쫓아내라. 이 한마디 때문에요, 로마가, 교회가 부흥이 확 일어나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말 한마디에 로마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요, 고린도에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세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열심히 써서 여집사인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한테 로마서를 편지를 써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런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다시금 일어섰냐면 이 로마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로마서를 그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래서 믿음의 기초를 잘 다졌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 신앙을 굳게 한 그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디올까지 와서 환영을 한 거예요. 환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는요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이 로마에 있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런 권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가장 타락하고
그런 어둠의 영적 어둠의 도시가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요, 이 로마로 강력하게 로마로 이끄셔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로마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그 어둠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뭐하게 하겠어? 구원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복음의 군사인 이제 어떻게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낸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가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때문에 많이 새롭게 다져졌지만, 그러나 이 로마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부터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대교 장로들을 먼저 모아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방해하거나 유대교인들이 죽이려고 하면 그냥 야밤에도 도망가야 되고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잠깐만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와서는 제일 먼저 유대교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요, 로마의 유대인들은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의 이 핍박,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2년 동안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때 로마 교회가 큰 부흥을 일어나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감옥으로 옮기거든요. 이제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요. 근데 그 시위대 감옥 안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감옥 안에 들어가서 빛도 없는 그 감옥 속에서 거기서 또 몇 년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몇 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뭘 한 줄 아세요? 거기에서 옥중 서신을 써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걸 쓰는 거예요. 참, 바울은 환경에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열심히 편지를 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당하죠. 사도행전은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로마까지,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이른 이 복음, 이렇게까지 하고 끝내요. 이제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거든요. 사도행전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계속한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도시에서, 내가 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올 여름에 기대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블레싱 삼척이라고 지구촌 교회 3,000명의 전도대원들이 이 삼척에 동해에 오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컨택이 된 그 구역이 120명이 온답니다. 저는 선교팀을 지금까지 받아봤는데 한 번도 100명이 넘어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좌석도 8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20명이 들어오면 앉을 자리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도하는데 여기 들어와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냐고. 전도하러 다녀. 다 죽었어요 이제. 이 4개 마을 5개 마을 다 죽었어. 하여튼간에 그냥 120명이 그냥 난리법석을 떨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0명의 영혼들을 가지고 이곳에 쏟아붓고 이 동해와 삼척의 우상을 숭배하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우상 앞에 절했던 그 가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소명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거하는 그 회사에서 또 친구들에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부흥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기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복음의 능력이 로마에서 놀랍도록 그 도시를 변화시키며 복음으로 정복한 놀라운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이 삼천과 이 동해시와 이 강원도와 이 나라에도 놀랍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생명이 가득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명교회를 통하여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 놀라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